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또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요,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좋은 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 모든 것을 말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여러분 성경인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꾸거나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번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이 위대한 책인지 잠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진리를 제가 나눌 텐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위대한 책인 거 알아요? 예, 하나님의 책이죠. 그런데 참으로 위대하군요.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시면 크게 아멘하는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한 절로 성경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고 나에게 가장 위대한 책인 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고 그건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치는데 만약 어떤 책, 아주 신비로운 어떤 책을 그냥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면 읽을 때 그 병이 나아가서 나중에 그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대단한 책 아닙니까? 그런 책이 있으면 읽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건 너무 신비롭고 위대한 책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한평생 80, 100년 하는 이 일평생의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이 죄악된 죄인, 저 죽음과 지옥의 멸망에 있을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면, 아멘?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롭고, 할렐루야, 그런 책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거면 너무 충분한데 또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에 동의가 일어나시면 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은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닮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주님처럼 온전케 되는 모습으로, 물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온전케 되는, 흠없고
정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빚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해답을 준답니다,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우리 선교사이건 목사이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직장이건 가정이건 여러분 사역터이건 상관없이 학교이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원해요. 우리 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이 여기에 답이 있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구원을 주시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생의 해답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정한 답이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의 앞에 저 같이 좀 나아가고 싶고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언제든지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뭐 어떤 해결책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그 훈련학교를 섬기다가 우리 함께 훈련을 받는 어떤 분이 저에게 본인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죄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자기는 그 싸움에서 늘 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다가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답, 그분께로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신 분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속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답이 됩니까, 그러면? 정말 답이 되는 겁니까? 답이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은 제가 말한 대로 저희 훈련학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이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되던 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봤어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몇 번 해봤대요. 10번 해보셨나요? 해봤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니 10번 하지 마시고 100번 하지 마시고 1000번 하지 마시고 10,000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답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답이 되잖아요. 아니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아니 10번으로 그칠 거예요 정말? 아니 100번으로 그칠 거냐고요. 1000번 하면 안 되면 때려치우게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내 전부를 던집니다. 말씀의 전부를 한번 거십시오. 전부를 던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도전했어요. 끝까지 해보면 됩니까? 끝까지 해보십시오. 전부를 한번 걸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랬더라가 아니라 당신에게 답이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요 가장 큰 의무가 있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의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의무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마음을 요구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가 있는데요,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또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누림이 있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허락만 된다면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주님이 늘 말씀하시듯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분과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누림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훈련학교를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혼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한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맞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한번 켜주시죠. 여러분 나와 있는 말씀의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PPT는 켜주시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전 처음 봤을 때 너무 끔찍했어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데 진리가 전혀 마음에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나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네 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시 PPT 하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레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그러니까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원인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지식이 모자랐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말한 것처럼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었고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고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여전히 불경건했어요. 이유는 그 모든 배움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불경건했는지. 여러분 다 그냥 한 절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3상 2장 17절. 제가 그 밑줄 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원하는 대로 살코기를 그들의 욕정대로 먼저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제사장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저렇게 드려서는 큰일 날 텐데 진노를 당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고기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순서가 있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 먼저 그렇게 하자고, 의역하자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들의 종 사환을 시켜서 억지로 뺏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제사장의 불경건함 때문에 한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3상 2장 22절이 말하듯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들은 거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그냥 수종드는 여인을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경건했고 그 원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로 가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혹은 여러 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아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아는 말씀이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설교자는요, 여기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진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거 새로운 거네, 새롭게 깨닫는 거네, 이런 게 많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더, 아, 저거 들어봤지, 내가 저거 알고 있지, 이런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 내가 저 정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지식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설교자가 선포하는 진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저거 알고 있지 할 때 아직 아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아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니,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방에 있는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도 안 보는 분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렇죠? 특히 외출할 때 거울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는지, 이렇게 단추는 잘 돼 있는지, 옷매무새는 잘 돼 있는지, 이렇게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단추가 잘못 껴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나갑니까? 아, 거울 봤는데 단추가 잘못 껴졌네? 아, 저거 바르게 꼽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외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 묻은 거 이게 손으로 잘 안 떼지니까 나중에 꼭 씻거나 아니면 그 물티슈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외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얼굴에 뭐가 묻건, 단추가 잘못돼 있건, 옷매무새가 이렇게 돼 있건, 그러면 바르게 하고 또 바르게 단추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얼굴에 있는 걸 지우고, 이렇게 하고 외출하게 돼 있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고쳐야 되는구나, 저거 바꿔야 되는구나, 저거 이렇게 좀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복음의 거울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볼 수 있는 거울 말고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복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또 여러분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 비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말씀은 복음의 거울이 돼서 보게 될 거예요. 아하, 이 부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온전치 않구나. 그러니까 처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냥 읽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드려야죠.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이 일이 없다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실천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좋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좋았다, 무언가 깨달았다, 눈물 흘렸다, 갑자기 감동이 됐고 마음이 찡했네, 은혜 받은 거 맞는데 진정한 은혜라면 내 삶의 순종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한 절이라도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드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아하, 나 이렇게 경건한 거 또 그런 말씀 들어봤는데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제가 실제인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라. 듣기만 해서 또 말하기만 해서 그게 너에게 실제가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말씀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 주님으로 변화되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레디컬과 레디컬 투게더의 저자인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이들 읽어보셨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이 목사님이요, 한 30대 중반쯤인가 그 미국의 버밍엄에 있는 브루킬즈라는 교회에 청빙받았습니다. 한 4천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청빙받을 때 자기가 나이가 많지 않고 젊잖아요. 젊은데 이 대형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떤 좀 그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선배와 대화를 했을 때, 대형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고 들었는데 그게 조언이 됐겠죠.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그런 목회가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질 때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동의되지 않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배가 이미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마음을 솔깃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좋았다, 감동받았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순종까지 이어지는 제자로 일어나는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고 그분이 결단한 내용은 그럼 교회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구제하라, 그런 말 있죠. 구제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북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0.5%밖에 되지 않는 북인도에 한 1,000명의 가정에게 음식과 또 의료와 또 교육과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그 대형교회인 성도들한테 도전했죠. 우리 그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드는 마음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면
그냥 돈만 띡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돈만 주고 마음은 쏙 빼놓고 돈만 보내는 건 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겠죠, 여러분? 같이 진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선교, 아울렛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했대요. 야, 참 이거 신선한 도전이었는데, 야, 이런 도전을 만약에 교회에서 받으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런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동네를 떠나십시오. 쉽게 한번 풀이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남에서 혹은 저 목동에서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면 그냥 똑같이 저 전주나 혹은 저 지역에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아멘.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차가 그랜저라면 그 차 좀 바꾸시죠. 아반떼로. 어차피 굴러가는 차인데. 어렵습니까?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그냥 30평짜리 집에 사는 건데 강남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도전한 건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30평짜리 앞으로 똑같이 이사 갔지만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돈 선교하시자고요, 우리. 열방에는 240여 개국 있고 그리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구제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내게 있는 돈 얼마 줘도 괜찮은 그런 돈 말고 돈 주면 내 마음이 막 가게 되는 그럴 만큼의 삶의 규모를 한번 줄여보시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계속 아니 뭐 부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떵떵거리는 부자에 조금 줄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말고 삶의 규모를 확 줄여보세요. 그리고 열방의 숱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마음을 공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 말고 재정 말고 마음도 함께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전했답니다. 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도전? 한국 교회에 이런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그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차를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곳곳에, 전 아주 곳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 미국에 아주 부자가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멘.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야고보서의 1장 27절 펼치고 계시죠?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하, 진정한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의 진정한 아버지요 참 남편이신 주님, 그분의 마음으로 고아를 입양해서 돌볼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경건 맞습니다, 여러분. 맞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경건 맞는데 그렇게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거, 이게 또 경건이라고 말하는구나에 대한 부담을 그분이 가졌대요. 오늘 주일날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경건, 그 경건 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감동적인 눈물 한번 흘리거나 무슨 깨달음을 얻는 설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너무 좋은 고민을 했고, 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다 모르지만 이런 시도와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동네에 있는 군청 사회사업가에 전화했다네요. 예, 거기 군청 사회사업가죠. 혹시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 고아가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입양하려면 혹시 몇 가정이나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은 그 아가씨, 그분이, 그 직원이
비웃었다는 거죠. 왜 물어보시나요? 혹시 다 입양하실래요? 이렇게 되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대요. 한 150가정이면 다 입양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저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이분이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진짜 입양을 하는 실천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군청사업사회과에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입양해야겠구나,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 혹시 제가 빌려드릴까요? 그 영상을 좀 사용하실래요? 그러니까 설교 때 도전하다가 그런 영상 사용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상을 사용한다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확신이 있었답니다. 다른 확신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겐 충분하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 확신이 또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야,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전했답니다. 그분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가, 오늘 졸지 않고 잘 들었는가, 이런 관심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진짜 진리가 스며들어서 순종하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거죠. 그리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이라면 성도들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여러분? 올 때마다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성경 그만할 때 선교 아울렛도 가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기도 정보책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제시하고 순종의 디테일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도전했습니다. 2주 뒤에 여러분에게 딱 2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할 겁니다, 오늘. 아멘. 그 이야기는 어떤 교회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아멘 되어지신다면 우리 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장소에 진짜 이 아이들의 아이를 입양할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 거기서 만나시죠. 하고 2주가 됐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데이비 플랜 목사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저분은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는구나. 장난 아니네 이거. 이런 마음이 점점 경험하며 들었겠죠. 그리고 2주 뒤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160가정이 모였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은 그 장면에서 감동했을 거예요. 저 감동했어요. 제가 그 책 읽는데 기뻤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입양해야 되는 150가정이 필요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입양됐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요 영화는요 이 장면에서 끝나거든요. 영화는 이 장면에서 2주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 하고 저 문을 딱 여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세봤는데 150가정, 151가정, 160가정 와 하고 눈물 흘리고 막 난리를 치면서 영화는 끝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책은요 아주 현실적이게 다뤘더라고요. 딱 거기서 끝나면 딱 영화 보는 것처럼 감동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 브루킬즈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과 고충을 보냈는지를 써놨어요, 책에. 그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 보통요 여러분, 그 입양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부모님, 그 아이를 버린 부모님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이런 경우가 미국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 술 먹고 마약해서 이 아이가 영향이 돼서 다운 증후군 아니면 좀 몸이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입양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이 되겠죠. 그리고 입양했대요. 입양하고 나서 그런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자기한테 이제 입양한 아이 말고 자기에게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또 자기 몸으로 태어난 아이가 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 장애인을 입양했어요. 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지. 그래야 이 아이를 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좀 제가 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때 자기 아이 장애인, 이 아이 장애인을 키워나가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고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마음으로 데이비 플레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죠. 그런 서신이 교환됐던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은 할렐루야! 현실이고, 그리고 그 자매님은 거기에서 낙담하고 끝나지 않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저 내용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의 초점은 순종에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그 내용 알아요. 아직 아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한다고 이 말이 저에게 실제인 건 저희 삶에서 나타날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실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거고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밑에 있는 글자를 읽을 건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던 정보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한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가죠. 결론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증거의 결정판은 말입니다.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알 텐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나무라면 말입니다. 그 열매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이냐 선지자이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건 결정판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보고 싶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또 말하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도 많고 여기 성경에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그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피셨는데 그냥 펼쳐놔 보시죠. 이 장면은 이제 저 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죄수로 저 하나님 말씀하신 로마까지 가는 장면에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어떤 광풍을 만나죠? 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 뒤집어질 것 같은 흔들림이 생기고 파손돼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76명인가 타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광풍은 그치지 않죠. 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혼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 거예요. 이 배만 부서지고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두려웠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여러분 27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바울이 두려웠죠? 네, 두렵지 않은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부터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과 두려움과 바울의 믿음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너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거야.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한 3번 정도 여러 번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때 한 장면입니다. 지금이.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죽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고 염려되면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두렵습니다. 위기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위기가 위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아멘? 나타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아침 묵상했던 또 혹은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감정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자.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요 전혀 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이 배는 끝날 것 같아요. 바울은 두려웠냐면 두려웠어요. 들리는 소리는 어땠냐면요,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미치광이 같은 소리로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루어졌어요. 보이는 것도 소망 없고 들리는 소리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느껴졌던 감정도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담대함이 아니라니까요. 염려와 두려움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때 다 사실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정이 소망이 전혀 없어요. 위기고요, 두려움이고, 이대로 이 배는 끝나서 우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게 두려운데요, 들리는 게 두려운데요,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 사실인데 놀랍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했던 이 지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지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정말 바울은 믿었습니까?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말을 믿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모든 말씀 앞에 말입니다. 아멘하고 여전히 보이는 건 절망인데 바울 혼자 미친 사람처럼, 미친놈처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로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275명의 절규를 뚫어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둠이 걷혀지고 해가 비출 때 그 얘기를 했으면 괜찮겠죠. 그렇구나. 해가 비치니까 드디어 소망이 오는구나. 드디어 광풍은 사라지는구나. 아니요. 주님은 분위기와 상황,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을 뚫어내는 빛이 한 줄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과 들려지는 소리와 느껴지는 감정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안 되는, 전혀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모든 현상의 세계에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보이는 현상 아니고 왱왱대며 들려지는 모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의 모든 감정이 아니라, 모든 슬픔이 아니라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그 지점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하, 모든 상황 앞에 주님 전능하시지, 주님 소망되시지. 근데 다 아는데 바울에게도 두려웠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27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침내 상륙하여 다 구조를 받게 돼요. 276명이 다 한 명도 말씀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서야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쉬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현상으로 드러나면, 이 두려운 상황이 소리로 들리면, 이 염려와 어려움이 감정으로 느껴지면, 다 알고 있는 이 진리, 지금 들어봤던 이 이야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그러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부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던져도 좋을 만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주님 참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28장은 멜리데라는 섬에 갑니다. 이 28장 멜리데 섬에 갔는데 이때 바울이 추웠죠, 그쵸? 물에 막 다 젖었고 사람들도 젖었는데 이때 불을 떼려고, 너무 추워서 몸에 불을 떼려고, 이렇게 불을 떼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갖고 불 있는 데다 가지를 딱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숨어 있었죠?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 가지를 던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을 물었어요. 여기서 한번 또 똑같이 제가 말했던 부분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건 절망입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은 거예요. 이 결과는 뭡니까? 아주 치명적이거나 혹은 죽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들리는 소리가 소망의 소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곧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공의가 당신을 살려둘지 않고 저기 바다에서 살았지만 나와서 당신 죽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저 독사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현상도 또 절망이에요. 독사가 물고 있다고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당신 죽게 될 거래요. 28장에 나와요, 여러분. 공의가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거래요.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뱀 물려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 이때 이 장면에서는 바울의 두려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담담하게 바울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28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참 제 마음 안에 저게 도전이 되는 장면인데 28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알았던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19장에도 23장에도 27장에도 바울이 두려울 때마다 위기가 될 때마다 나타나서 한 가지 얘기했다니까요. 너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거야. 너 로마까지 갈 거라니까. 바울 너 죽지 않어. 유라굴로 광폭이 널 죽일 수 없어. 그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 죽일 수 없어. 그리고 이 자기의 손을 물고 있는 이 독사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쯤에 바울의 마음이 담대했던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장면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해서 너의 시선을 들어보는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 말씀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성취할 거라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시선을 들어. 너 말고 현상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아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분명히 들리는 소리도 절망이에요. 너 죽을 거야! 이런 귀를 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독사가 물고 있어 죽는 겁니다. 그 눈을 감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닫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분이 아닌 모든 현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 물고 있는 독사를 툭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맴돌았을 겁니다. 그래, 여긴 멜리데지. 여긴 로마 아니야. 독사, 넌 날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독사에게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죠.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 가지 위기와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상황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거,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시자고요. 뭐 믿겠어요? 보이는 현상이요? 소리요? 감정이요? 우리 자신이요? 대단한 누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 믿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23장 10절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 분쟁은 다른 분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야단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막 죄송하지만 막 찢어서 죽이고 싶을 만큼 이 바울이 아주 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두려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40명 있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이제 곧 끝날 텐데 끝나고 나서 저 문을 여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말고 여러분을 때리려고, 우리 죽이는 것까지 가지 맙시다. 때리려고 4명의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어때, 평안하세요? 샬롬? 안 샬롬?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안이 사라져요. 말씀의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을걸요? 그 걱정 때문에.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리려고 4명이 저 문만 나가면, 요 문 나가고 선한 목자교 1층만 나가면, 그러면 그 4사람이 어디 있다는 걸 누가 정보만 문자로 딱 알려주면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죠. 나 어떻게 해서 피해서 도망갈까? 맞겠죠 여러분?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몇 명이요? 40명이 했대요. 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바울이 비었냐면 물도 마시지 않을 만큼 40명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로봇 아니고 천하무적 아니고 사람이어서 두려웠겠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때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기도하다가 이 그날 밤에 이 부분이 주목됐어요.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자기를 패 죽이려고 물도 마시지 않는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두려웠겠고 염려됐겠고 그리고 외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 그 다음 나오는 이 장면이 너무 참 위로가 됐는데, 그날 밤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교차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말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가 바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런 여러 시간들을 맞이했었거든요. 저 헌신하고 이제 참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제가 홀어머니 주님께 맡기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누님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이제 뭐 제 삶에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걱정이 이제 사라졌는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같이 동요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주님께 맡겼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희 어머니를 주님께 맡겼는데 왠지 맡기신 주님이 우리 엄마를 잘 못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땐 잠이 금식하려고 해서 아니라 그냥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안 자려고 처야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다 기억 안 나지만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 맡기고 온 거 맞죠? 제가 처음에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재규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는 거 믿니? 아멘. 믿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헌신할 때, 재규야, 너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뭐 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아는 건 재혼하지 않고 저랑 누님을 키웠거든요. 저 헌신할 때 가족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네 엄마가 너 버리지 않고, 저 안 버렸거든요.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키워온 거, 저게 외할아버지가 해준 얘기고 외삼촌이 해준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헌신한 거 말이야. 아니, 여기까지 너 이렇게 잘 자라온 거, 제가 헌신하려고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 말입니다. 잘 자라온 거 너희 엄마가 너 버리지 않고 키워서 그래. 그분들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다 키워주니까 넌 너희 엄마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간다. 넌 네 꿈 찾아가는구나. 저는 후려 자식이었고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욕먹는 게 저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엔 진짜 우리 홀어머니 이렇게 혼자 둬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컸기 때문이에요. 저 어머니 평생 모시고 함께 목회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목회가 어떻다, 선교사가 어떻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저한테 헌신하기 전에 해줬던 말씀이 있었고 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 믿고 엄마를 맡겼거든요. 이런 이야기였죠. 재규야, 너가 먼저이기 전에 내가 먼저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엄마를 가장 지켜줄 수 있는 너의 엄마이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거, 그게 먼저야, 재규야. 너 혹시 믿니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에게 누구인지를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 품에 있었다가 주님이 원하는 때에 계획해서 낳았던 그 딸 말입니다. 제가 7개월 때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평생 과부로 산 거거든요. 30대 중반부터 과부로 살았어요, 저희 엄마. 그분의 인생을 알고 책임지는 분 말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인생의 중함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이야기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를 살려줄 만큼 그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거, 너 그거 믿니?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 진짜 말이에요, 그 엄마를 주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말입니다. 그냥 돈도 좀 있고 엄마한테 참 잘해줄 수 있는 남자와 재혼하고 그 남자한테 맡기면 괜찮을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주님이면 충분했어요. 아멘. 근데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헌신한 지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비단 그냥 그런 거 말입니다. 돈이 조금 없으시다, 뭐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건 제 마음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축복과 불행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가지 원했던 건 우리 가족 모두 저처럼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전부 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근데 참 감당하기, 이 이야기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제 이야기 앞에 나올 때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이 안 넘어갔고 정말 잘 맡긴 거 맞나? 그분 참 좋은 분 맞는데 좋은 분 맞나?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마치 지금 바울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때만 그날 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야기로 가보자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보다 더 어려웠던 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밤입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 진짜 마음에 그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이었다면 지금 이때는 말입니다.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여러분 함께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요. 데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대요. 이걸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이때 당시 말입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건요, 이 쓸쓸함과 허전한 말입니다. 이게 그냥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낙담과 절망감이를 이야기해요. 함께했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배신당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느꼈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슬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요, 바울은. 아니, 그도 똑같은 인간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장면이. 근데 이 장면 앞에 계속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날 밤 말이에요. 그날 밤과 지금 이때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걸음을, 요 사도행전은 바울과 참 함께했던 사람이 저자가 돼서 쓴 거잖아요. 누가가 말입니다. 바울의 어렵고 모든 힘든 시간에 넘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걸음에,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에,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엔 언제나 이 구절이 있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 혼자 대단했던 거 아닙니다. 바울 혼자 천하무적이고 남 달랐던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셨고, 외롭니? 힘드니? 슬프니? 두려워? 허전해? 낙담돼? 절망이 되니? 여러분, 바울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바울에게만 함께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을까요? 지금도 함께 하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쭉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분 함께 하실 거예요. 저희 이야기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경중이 있겠죠? 그 경중에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도 많겠지만 또 두렵고, 이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이 혼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분이 창세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저 끝까지 말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우리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단한 열심이나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시듯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한 사람의 이야기 잠깐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20대 초반의 어린 신부였던 선교사였는데 이는 미국 선교사였어요. 달린 데이블로 로즈라는 선교사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였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죠. 20대 초반에 신부로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말입니다. 어린 신부가 말이에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가 일본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매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힘든 시간을 겪었죠. 그리고 죽은 지가 섞인, 생각해보세요. 죽은 지가 섞인 죽을 먹고 요충, 회충, 십이지장충 모든 기생충에 있는 병을 앓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만큼 이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치명적인 뇌성 말라리아, 각기병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힘든 남편과의 사별, 믿음의 선배들과의 사별,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겪었던 한 가지만 겪어도 우리가 잠깐 지금 얘기했던 염려와 또 두려움과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과 마음이 낙담될 만큼 절망이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때 이 자매님도 그 시간이 넉넉하게 이기는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하고 어린 한 여자의 깨지고 상처난 마음, 그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신 거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 아들을 내어준, 그리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는 나면 충분하지 않겠니? 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위로할 거고, 염려와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할 거고, 슬픈 마음을, 그리고 어두움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야 말 겁니다.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자매님 도망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주저하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의 어려움을 다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가 겪어내고 나서 감사하게 그 두 아들은 원주민 속에서 성장했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사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됐다고 해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 고백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했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주님은 이렇게 바꾸셨다. 주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장 위대한 책이 되시는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길의 모든 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가장 위대한 책이 맞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모든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어요. 그 걸음을 걷다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날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있으셨겠죠? 외롭고 또 염려되고 두렵고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지는 흔들리는 밤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마음에 쉽지 않을 만큼 낙담이 되고 절망됐던 그날 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 기억해 보시자고요. 그날 밤에 우린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답 없이 우린 주저앉지 않고요. 주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었고 혹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 염려와 어려움과 힘듦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시선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앞으로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그날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저와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뒤바뀌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이며 또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저 하나님, 보이는 현상 아니고 들리는 소리 아니고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마음에 결정되신 분 그 마음의 믿음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